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영국 잘 갔다 왔습니다. 오가면서 미국에도 달라스 갔다 왔지요. 일본 갔다 왔지요. 또 이번 주에 또 참 영국 갔다 왔는데 제일 문제는 시차입니다. 시차에 걸리면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어려움 없이 잘 갔다 왔어요.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보면 집을 지을 적에 너희들이 나의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인생이 뭔지 압니까? 맨날 흔들리다 끝납니다. 목회가 제일 힘든 게 성도가 흔들리는 거 참 힘듭니다. 사업을 해도 흔들리면 안 되지요. 장사를 해도 안 되고 국회의원을 나와도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이 집을 지을 적에 주초를 반석 위에다 합니다. 저 일본 같은 데는 지진이 많잖아요. 지진이 많으니까 저기는요 아주 지진을 대비해가지고 깊이 땅을 판답니다. 그래가지고 반석이 나올 때까지 이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고층 빌딩 이런 빌딩은 반드시요 안반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고층 건물 지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참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목회를 50년 하면서 늘 느낀 겁니다. 성도들이 안 흔들리면 좋겠는데 이런 일저런 막 흔들려요. 병 때문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흔들리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맨날 흔들려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낸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돈이 문제겠어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거예요. 성도들이 언제나 안 흔들릴까? 막 흔들어 제낍니다. 세상이 막 흔들어 제껴요. 세상 문화가 막 흔들어 제껴요. 막 사람이 흔들어 제끼고 그거 어떡합니까? 거기 벽이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주철 반석 위에 참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그래 말이야. 내가 내 힘으로 가지고 버티고 내가 한번 해보려 했는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요 사상누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초가 뭡니까? 반석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 13절에서 20절에 그걸 말씀했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 할 적에 베드로에게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줬다. 내가 이 반석위에 예수가 그러던 이 고백 속에 내가 집을 짓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쉽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집, 먼저 우리는 뭡니까? 신앙의 집이죠. 이 집을 제대로 지으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다 지을지 베드로 고백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지만 이게 반석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의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게 보면 몇 절입니까? 27절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자든 성도든 렘넌트든요, 이 반석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초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만 흔들지 않습니다. 뭐 돈 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뭐 똑똑해가지고 뭐 박사학위를 따고 그거는 흔들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터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거 공감 갑니까? 다른 것으로 하지 마세요. 나는 뭐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도 흔들려가 자살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까지는요 흔들새깁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제가 예수를 믿고 목회를 50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가정에 돈 때문에 흔들리고 병 때문에 흔들리고 이혼 때문에 흔들리고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겹쳐옵니다. 그것을 담임인 제가 믿음으로 수용해 못 내면 저 자신이 흔들려서 가버립니다. 목회 그만둡니다. 그래서 목회를 갖다 몇 년 할까? 70년밖에 못해요. 벌써 65살 때면 이제 퇴임하려고 그만두려고 힘드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내 가정 하나도 챙기기 힘든데, 내 인생 하나 챙기기 힘든데 어떻게 그 수많은 말이야,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큽니까? 뭐 1부 2부뿐만 아니면 지금 저희들을 위해 있어서 교회가 5개 또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말이지, 또 나는 이 위치에서 말이 또 상임위원장으로 또 지금 이 단체에서 일을 또 하고 있잖아요.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로응답 받은 사람입니다. 가멜삭 전투에서 다 죽였지요. 850명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성공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원수를 다 죽였어요, 선지자를.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사벨에게 이야기했어요. 저 엘리야가 우리 선지자 다 죽였다. 그러니까 일러라, 가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로응답 받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그 연약한 여종의 칼 앞에 덜덜 떨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 지금 데리고 가요. 나 지금 데리고 가세요. 지금 나를 들고 갈 수 넉넉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다가라 했잖아요. 봐요. 아합 왕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 우상 섬기고 있고, 그따다가 바알 선지 아세라에서 850명, 그걸 상대하고 혼자서 싸웠어요. 혼자서 싸웠는데 결국은 여자 그 이사벨
아방의 부인의 말소리 듣고 하나님 날 좀 거다가요. 그게 약하냐? 얼마나 약해요? 참 여러분 사람 약합니다. 여러분 속에 병 하나만 와도 들들들잖아요. 이렇게 약한 존재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결론, 모든 문제 끝.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요, 목회를 하다가 주인을 모시고도 안 돼요. 성령 충만을 가도 안 돼요. 어떻게 내가 목회하는데 흔들리면 되냐? 흔들리면 안 돼요. 목회하는데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도 안 된다면 저 예수가 그리스도, 저 언약 속에 내가 결론이 나면 나 흔들리지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터를 삼게 해서 30년. 제가 30년 정도 복음소에 들어갔어요. 미쳤어요. 목회는 걱정 없어요. 목회는 내가 안 하니까. 제가 세계를 계속 돌아다닐 적에 그때는 뭐 1년에 한 10달은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한 24, 5년 탔지요. 계속 갔다 오면 교회 할 력 없어요. 건축할 력 없어요. 일꾼 키울 력 없어요. 뭐 전도자와 같이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내가 건축하려고 마음 먹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허락했어요. 원체 전도하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허락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일꾼을 막 세워줬어요. 장로 100명을 위시해서 말이지 만석 건석까지 한 300명 중직자 세워줬죠. 그러면서 막 전도하러 돌아다녔잖아요. 그 제가 한 거거든요. 뭐 저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30년 들어갔는데 제가 이게 나의 터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지었어요. 내 목회의 집을 지었어요. 내 개인의 집을 지었어요. 우리 가정의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AI 시대입니다. 직장 다 떨어져요. 돈 없어요. 지금 우리 상임은 어떤 한 분이 나왔고 목사님 헌금이 작년에 비해서 한 3분의 1이 줄어버렸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뭐 교회도 상당히 지금 힘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동안에 쭉 해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터 위에 세우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잘 들어야 돼요. 왜 꼬짝꼬짝 무너지잖아요. 성도들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져요.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져요.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것 끝. 자, 그러면 우리가 하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를 터를 삼아서 이 터가 어떤 것이 터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면 바로 이 말이구나 하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 틀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이런 사람이 벌써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틀을 삼고 이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안 씁니다. 하나님. 맨날 넘어지다 엎어진 사람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주의 종이 맨날 흔들리면 성도도 따라서 막 흔들릴 것인데 어떻게 씁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맨날 흔들리는데 어떻게 성도를 쓸 수 있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무나 안 씁니다. 하나님이 쓰신 이 일꾼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틀을 삼고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에 의해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안 흔들립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불신자 상태 참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무너지고 있느냐 이야. 불신자는요 참 어리석게도 자기가 잘 살고 훌륭하고 출세하면 되는 줄 알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불신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불신자를 보고도 감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계속 무너집니다. 또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 뭐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났어. 이제 이 구원의 길이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면 이 구원의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느니라. 뭐 그겁니다 여러분. 저도 공부 조금 했기 때문에 외교관 서울대학 법대 들어가가지고 외교관 시험 쳐가지고 외교관 되려고 그래요. 사나이가 태어났다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나 하고 가야죠. 소용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아닙니다. 구원의 상태가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끝났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주 주님께서 내 아버지십니다. 구원 상태죠. 그러고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신자를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요. 이제 하나님 만나서 복 받아야지요.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당했는데 혹시 내가 성공만 하면 될까? 아닙니다. 성공가 안 됩니다. 솔로몬과 함께 성공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은요 어릴 적 왕이 돼가지고 기본 산당에서 첫 번째를 지낼 적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니까 하나님 나는 우리 애비 같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애비 다윗 같은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려주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이 기특한 거거든요. 좋다. 네 애비 다윗 이상으로 내가 내게 지혜를 주겠다.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까지 줬어요. 결국은 나이 무너졌잖아요. 대단하지요. 솔로몬의 지혜가 정치하는 것도 대단하지요.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정치하니까 정치 얼마나 잘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대단하잖아요. 결국은 거기에 유명한 왕이 되니까 건동에서 나라에서 이 막 승승장구하는 이 솔로몬 옆에 자기 부인들을 붙여서 자기 공주들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여자가 1000명이에요. 자기 부인이 1000명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자기 나라 신을 들고 와가지고 왕궁에다 펼치니까 완전 귀신 동네가 됐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을 받았다.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보고 열심히 했더니 아닙니다. 여기에 결론이 있습니다. 이 복음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걸 느껴요. 제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 직장이 떨어진다 말이죠. 오히려 IMF보다 더 후유증이 더 클 거다. 그래요. 내 눈을 못 깨겠잖아요. 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불신자 때도 이 복음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데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 역사 속에 그분을 나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데도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주인을 한 16년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목회했는데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때 제가요 이게 뭐구나, 이 성경을 자세히 보고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결론 끝, 그 말씀을 듣는 충격을 받았어요. 난 정말 내가 주님이 아니거든요. 목회도 주님이 주인이시요, 내 인생도 주님이 주인이시요, 우리 가정도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았는데 괜찮았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요 시험이 들고 말이야 감당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고 일제 제가 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모든 것 끝. 내가 이제는 그동안에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주인을 틀을 삼았는데 이제는 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틀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난 저 예수 그리스도 틀을 삼았어요. 그때부터는 한 30년 하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죠. 27년 딱 되니까 이제 세상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축복받았으면 세상을 살려야 되느냐? 세상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제 틀을 닦은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짓는 집에는요 굉장한 축복이 따릅니다. 이 터 위에다가 집을 지니까 내 인생의 집, 내 가정의 집, 목회 집을 지니까 초대교회가 이겁니다. 이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야 돼요. 자, 하나님 아무나 쓰십니까? 아무나 안 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직접 가르쳤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고백 위에 예수가 그랬다는 이 고백 위에 내가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입니까?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야 돼요. 숫자 많이 모인다 그것도 아니에요. 사상 누각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같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이 복음 속에서 엮어진 큰 응답을 말하지요. 이 복음 속에서 말이지 막 움직이니까 막 생명이 살아나고 막 그게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이제 이 복음 속에서 이제 초대교회 역사 이 응답이 막 왔잖아요. 그러면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이 하나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부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교회 와서 순종 잘하고 열심히 예배 보고 그래 쓰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은 이 고백 반석 위에 이 사람은 저는 실제로 이 복음 속에서 사도행전의 2장에서 47절까지 말이야. 거기 사진 복음 속에서의 응답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 이건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 지식, 부하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지금 제가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불신자 상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걸려가지고 평생을 지옥 같은 인생을 하다 지옥에 갑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고기가 물 떠나면 죽어요. 고래고기도 소용없습니다. 나무는 반드시 땅에다 뿌리를 박아야 삽니다. 나무 땅에 뿌리 빠지면 죽습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마치 물 떠나는 고기와 똑같아요. 성공하면, 출세하면, 돈만 있으면, 건강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이 지금 불신자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수없는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몰라요.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이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 그랬거든. 에덴 동산에서 야, 선악과 손대지 마. 선악과 손대면 너 하나님 떠나. 이 피조물이 말이야. 사단에 속해가지고 하나님과 되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죄가 원죄입니다.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됐죠? 결국은 저주 재앙이 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게 저주 재앙입니다. 계속 이상한 일이 나고 저주가 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 자식이 됐어요. 마귀 아시죠? 눈에 안 보입니다. 마귀 자녀. 이게 무섭습니다. 오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불신자는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인간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죠. 그러다니까 이놈이 뭐 합니까? 이 사단이가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귀신짓 합니다. 이 사단은 자꾸 이간하거든요. 남을 헐뜯고 남을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분쟁합니다.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이거 참 무섭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놈이 하는 짓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귀신성기 하는 거요. 전부 귀신성기입니다. 오늘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은 귀신이에요. 저 북한에는 사람을 갖다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성기입니다. 우상성기는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내 가정을, 내 식구 먹이 살려야지요. 집도 있어야지요. 자기가 죽을 고생을 합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셔서 에덴 속에 당신의 형상이라면 인간을 갖다가 거기 두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인간은 손쓸 거 없지요. 고기가 물속에 농사 짓습니까? 농사 안 짓어요. 나무가 땅에 뿌리 박아가지고 농사 짓습니까? 안 짓습니다. 하나님 만든 만물은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잖아요. 하물며 인간입니다. 그 지가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그따다 귀신성에 정신 문제 옵니다. 이 정신 문제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정신 문제 오지요. 육신은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은 뭡니까?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문제가 막 터져요. 그따다가 또 병이 옵니다. 어떠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병들어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같은 인생을 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 나만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내 자식, 우리 가정을 장악하고 있던 이 흑암이 그냥 내 자식도 다 듣고 갑니다. 오늘 인간이 사람들 몰라요. 이거는 영적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믿을지는 이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몰라요. 우선 눈에 보이는 거 잘 되고 성공하고 내 새끼 잘 되고 말이야. 사업 잘 되고 말이야.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봤잖아요. 형무소도 가고 끝나고 자살도 하고 말이야. 대통령 하고 나면 좀 그래도 뭐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말이야. 그냥 안 주잖아. 얘기입니다. 이 불신자 상태를 알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터위에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고 이 사람이 안타까워서, 진짜 아닙니까? 안타까워서 우리 이석현 의원이 우리 동북교회 표를 많이 얻었죠.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나이롱 신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뭐 해가 바뀌었는지 이제 뭐 부활절에 이럴 때는요, 당신이 오고 없을지 내한테 전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석현 의원 나이롱 신자지요. 정기열이가 사실 누가 그 집사를 갖다가 이석현 의원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정기열이가. 목도들 사태만은 뭐 우리가 집사지요. 여러분 보니까 아마 당에 공천을 못 받았는 말이에요. 안타깝지요. 자,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자의 우선 뱀을 살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적에 주신 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뭘 말합니까? 모세입니다. 희생제사 바로에게 일러라. 내 백성을 내놓아라. 희생제사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애굽이 출애굽된다. 피제자들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거인 임마누엘. 임마누엘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는 길, 구원의 길. 로마에서 빠져나올 적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터위인 줄 믿습니다.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의 상태지요.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과거 문제 끝났어요. 우리 영성 받았잖아요. 현재는 나와 주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미래는 나는 천국 갑니다. 이 구원의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끝납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모든 죄 다 끝났습니다. 현재는 주님이 임마누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천국 바로 갑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불구덩이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날마다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 대문 앞에는 나사로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 거지는 부잣집에 부스러기를 쳐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먼저 나사로가 하늘나라 갔어요. 죽고 천국 갔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죽어서 눈 떠보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불구덩이에요. 너무 뜨거워서 그 불구덩이 들어왔는데 그 불구덩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뜨거워서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갖다 내 혀대더라고. 여러분, 인생 나그네 길 얼마 길지 않습니다. 우린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요번에 좀 시차 걸려가지고 잠이 안 와요. 아침에 부터 계속 잠을 잤더니만은 잠자면 안 되거든. 시차 걸리거든. 그래 가만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니까 어찌면 하나님 나 이대로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늘 그랬어요. 여러분 볼 적에 이 자리가 쉬운 자리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냥 이대로 가면 난 천국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고 여러분은 로마서 8장 2절에요.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된. 오, 주여, 우리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묶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누가 와 있습니까? 하나님 와 계십니다.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 너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가 네 안에 와 있다. 네 몸은 성전, 성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나의 주인 아닙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렇게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성도들이 말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결론이 나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자, 신자의 축복입니다. 신자는요, 신분 세 가지, 건세 네 가지입니다. 성령 내주 인도.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오. 우리 내주한다는 것은 누굽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죠. 그 정도가 아니라 건세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동원됩니다. 이 사단이 꺾입니다. 벌벌 떨죠, 우리한테는.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입니다. 이 신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다 책임지죠. 그래서 우리를 다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만 하면 거기에 역사하고 응답합니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건설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제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저 구원받고 구원 상태에서 신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내가 세상 바라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석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이제 이 깨달은 제자지요. 너희는 가서. 이 가서라는 것은 현장이죠. 현장 가봐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가운데 제자가 있다. 이제 제자, 다시 말해 말씀 운동해서 제자를 세우라. 이 말. 여러분, 이걸 여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 알고 있다 해야 안 됩니다. 내게 사실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되어 있는 사람이 그래도 더 위했습니다. 이 사람을 무너뜨릴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손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복음 속에 결론 나게 해서 복음 결론 나게 해서 몇 년, 제가 30년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25년이고 모세가 80년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속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시면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랬거든. 그때 이미 끝냈습니다. 그것만 믿었다면 될 건데 그걸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이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40절에 그러면 내가 결론 나야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물을 때 한 30년 하라고요. 27만에 결론 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이때부터는 내 자신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었죠.
그게 뭡니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을 쉽게 생각하지요. 이 다락방의 응답은 여기서부터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락방에 하면 이 다락방은 바로 나의 현장이라면 나의 현장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람이 다락방 하면 다락방에서 막 생명이나 살아나고 막 제자가 일어나고 말이에요. 막 그 다락방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막 이랍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지금 원체는 우리가 초대교회 설득하잖아요. 이런 사람들끼리 만남이 축복이지요. 팀 사역입니다. 바나바가 바울 말하지. 팀 사역입니다. 이제는 내 현장만 아니고 이제 가서 이제 거기에 생명설적 찾고 하는 팀 사역. 이런 안디옥 교회를 가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일꾼 찾아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미션입니다. 어떤 일꾼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만 아니잖아요. 반드시 전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이 사람들을 키우는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전문교회지요. 이제 우리가 장사를 한다, 산업을 한다. 이 전문교회입니다. 이 전문교회에 솔직히 말입니다. 여기는 바울이 상당히 그 영향을 줬잖아요. 고린도에 가서 브루스길라 부부 복음을 이걸 제대로 깨닫게 했지요. 뭘 가르쳤습니까? 전도를 가르쳤지요. 그리고 이는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문교회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그 하는 장사, 사업, 이건 모든 게 뭡니까? 이제 거기에서 응답을 받지요. 그러고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다락방을 해도 이거를 갖다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다락방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합니다. 생명운동이 날지는 안 되잖아요. 이제 만남의 축복을 못 만나게 합니다. 길을 막아요. 바울이 말이야.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았잖아요. 팀 사역하러 갔는데 마게도냐로 길을 막았습니다. 사실 이 미션홈은 이것만 알면 이 사람은 일꾼입니다. 이것만 알면.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기도했잖아요. 이런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현장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적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그냥 하지 말고 시간 정해놓고 정식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현장을 가야 되니까 24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는 밤에 깊은 기도도 하고 어떻게 엮어지고 있는지 그러고 특별히 우리는요 이겁니다. 묵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엮어가야 됩니다. 엮어가면서 이 현장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이제 열리죠. 제 같은 경우는 참 축복받은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 뭐 때문에 묵상? 말씀 들으면서 저는 진짜 복음 들으면서 자꾸 말씀 묵상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서 성경 구절을 갖다가 기록해가지고 자꾸 묵상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것이 나의 인생을 진짜 이 복음 깨달았는데 이렇게 깨달았는데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물론 불신자 상태 살려주죠.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고 뜻대로 살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우리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이 끝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내가 굉장히 깊이 사실화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우리는 또 성경 보고, 그러니까 저는 해외 나갈 적에요. 해외 갔을 적에는 저 비행기 타면 제가 이번에도 갈 적에도 14시간 탔거든요. 그럼 14시간 가기 전에 뭐 합니까? 네, 녹음을 해놓습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한 7시간은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묵상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또 기도 좀 하고 성경도 보고 또 찬송 뭡니까? 책도 좀 보면요. 그냥 14시간 금방 가요. 어떻게 보면 내 신앙생활의 축복이 복음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내가 이 말씀 들으면서 이제 본부 말씀도 많이 듣지 않아요. 계속 들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루만 서 있어 봐요. 하루만. 이런 일 저런 일 막 들어와요. 암이 걸렸어요. 암이 전부 다 전이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진짜 죽음 직전에 메아리 치는 소리 같아요. 내가 이게 없다면 돼. 괜찮아. 당신의 그 암의 답은 그리스도야. 당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답이 그리스도야. 지금부터 호흡하면서 계속 말씀 들으면서 기도해. 어느 정도 호흡을 깊이 해야 되느냐. 내가 암 환자라고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해버려요. 뭐 역시 우리 전도자 그런 말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들어볼 적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면 아직도 여기에 내가 걸려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민병덕도 민주당 또 국회의원 후보가 나와 있죠. 저는 오늘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우리 동국에 와서 포옹 얻는 게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불렀습니까? 불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전번에 우리 경기의 지사 후보로 나왔던 김은혜 후보가 찾아왔어요. 온다는 소식도 있어요. 새벽기도에 딱 앉아있어요. 새벽기도에 있을 적에 내가 그냥 있겠습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내 사무실에 가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말이야, 뭐 믿는 거 있는 거니 천주교래. 천주교 하나 안 돼. 당신이 오늘 우리 동국교회 새벽에 불러준 거는 표 얻으려고 부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불러준 거다. 그래서 내가 조용히 내 대기실에 앉혀놓고 이 말씀을 했어요. 천주교가는 안 된다. 천주교가는 진짜 이 복음 들어야 된다. 그 자리에 제가 영접했어요. 너무 좋아돼요. 나는 평생에 목사님 잊지 않을 겁니다.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생명을 얻었으니까 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민병덕 후보가 와 있지만은 사실은 표 얻으러 왔겠죠. 뭐 알잖아요. 저분들이 예수 믿나 안 믿냐? 안 믿어요. 왜? 성경책도 안 들고 왔잖아요. 구경하러 왔잖아요. 구경하다가 이제 끝나면 가서 표 얻으려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체가 다 눈을 감아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터 위에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도 만날 뿐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내 인생을 흔들 적 없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민병덕 후보 또 같이 온 분 여러분이 이때가 아니면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 기회에 여러분을 불러준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 고백할 적에 여러분 고백이 되고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죄도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백하면 여러분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죄도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만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늘 함께 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고백할 적에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서 내 마음을 열고, 우리 민병덕 후보는 앞에 와서 연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설교 속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 이 선거는 이 교회 와서는요, 앞에 나가서 선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선거법에 걸린대요. 우리 교회는 이제 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 하시고 나중에 일어나서 인사하면 이제 나중에 축도하기 전에 인사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의 주처 위에 설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깨달을 적에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 사역이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가 펼쳐지게 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대회가 앞서 있습니다. 2주간 동안 우리 선교대회 오는 선교사를 위해서 마음에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100만 원씩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모든 경비를 우리가 담당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